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냈는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벌써 5주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벌써 5주째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직접 못 본 지가 5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3월 한 주는 자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족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자족이었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시민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자족을 배운 바울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암송할 암송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번에는 유년부, 초등부 암송 구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열심히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무사히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있는 부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고난도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날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떤 마을에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은 일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너무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사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 던져놨는데 바울은 한참 뒤에 깨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고통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어느 날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찾아와서 그 바울과 실라를 도시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붙잡아 군인들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결국엔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여종을 치료해 줬는데 오히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었는데
그 여종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그 주인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까지 억울하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뭐예요? 정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팔도 묶이고 그 답답한 감옥에 발도 묶이고 다리도 묶이고 그런 채로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통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죠.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건져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또는 욕하고 막 와와와 욕하고 또 어때요? 화를 내고 보통은 이러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미 그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고난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자족, 아까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늘 바울의 삶 속에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의 수갑이 다 풀어지고 발에 있던 착고도 다 풀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예, 우리가 자족을 배웠죠. 자족의 정의를 배운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 많은 순간들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족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도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배웠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오히려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에서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과 3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확 다 열려버렸으니, 죄수들의 그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려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달아난 줄 알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간수인 자신이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바로 도망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 죽으려는 그 책임을 두려워하며 죽으려는 그 간수를 위해서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안심시켜 줬어요. 걱정 마세요. 죽으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간수에게 말하고 안심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이 자족하는 삶,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처럼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여유를,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보게 된 건데, 한 장애를 가진 분이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공무원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피곤한데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느 날 그 파출소 앞에 편지와 함께 마스크를 담아서 몰래 이렇게 놓고 갔다고 그래요. 이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어떤 분은 마스크도 갖다 놓고, 어떤 분은 돈도 갖다 놓고, 어떤 분은 먹을 것도 간식도 갖다 놓고 하면서 다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함께 섬기고 함께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기부의 릴레이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뉴스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집에만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한 분이 파출소 앞에 작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내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입니다, 힘들 내세요 하면서 이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겼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더 마음을 일으켜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그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과 실라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처럼 여기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저 그리고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백신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공무원분들 모두 건강 지켜주세요. 코로나19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방금 기도한 것들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상황들을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유도 그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민성결교회 어린이들 늘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세요. 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시민 어린이가 되어요. 가족을 배운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당나무 열매를 쉬고 멧돼지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당나무 열매를 쉬고 멧돼지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신뢰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